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원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촌이 땅을 샀는데 그것을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축하를 해줄까 고민하던 끝에 예전에는 유일한 거름이 인분이었죠. 인분으로 땅을 기름지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 배가 아프길 바랬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을 우리에게 있는 시기심, 질투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담처럼 우리에게는 친분이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잘 되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때로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시기심을 넘어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생각에 젖어들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노와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물음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인의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독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채소같이 쉽게 메말라 버릴 운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그들의 형통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동안 불의한 자들의 형통으로 힘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의구심이 들죠. 악한 자들의 형통함이 전혀 메마르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있다가 정말 우리 눈앞에서 불의한 자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결과를 우리가 본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할 텐데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이 말씀이 현실 앞에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는 불공정한 현실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묵상하던 중에 문득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생각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과 우리의 처지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우리들을 비교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방향을 꿋꿋하게 지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그들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가야 할 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 본분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약속을 잠잠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루하루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마시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하늘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